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마무리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 풍성히 채워 주시옵고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우리의 고민과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유익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범사의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참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변하지 않고 한결같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이웃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셋째 주 말씀 주제는 생명을 살리는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구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를 결산하는 가운데 우리 삶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영적 신비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군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세상에서 어둠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감과 지혜,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의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을 허락해 주셔서 항상 이 세상에서 빛의 아들로서 지혜롭게 살아가서 마지막 주 앞에 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온전한 자들로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가지로 또 가정사로 해외로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무엇을 구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것은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성령의 깊은 깨달음 주시어서 말씀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채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생명. 세상에서 또는 뭐 어디에서든지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 최고 기쁜 일은 뭘까? 사람들은 뭐 이런 일도 기뻐하고 저런 일도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두 가지만 읽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기쁨이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기쁨이다. 집 나간 자식이 다시 돌아온 것이 기쁨이다. 이 세 가지 이제 기쁨을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뭐냐면 죽은 것, 잃어버린 것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도 세상에서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죠? 새 생명 탄생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일은 꼭 잃어버리지 않고 챙기잖아요. 생일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만큼 이제 생명의 탄생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의미를 두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기쁘지만 진짜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져가는 생명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이제 환호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비유를 드신 것은 99마리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잃어버린 양은 이거 짐승의 밥이잖아요. 안 찾으면 이미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찾기까지 찾는다. 근데 찾기까지 찾아서 찾으면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고 잔치한대요. 양 한 마리 그 몇 푼 하겠어요. 그죠? 근데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면 잔치 비용이 더 들어가죠. 근데 왜 그 잔치를 하느냐? 그 양 하나가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한테는 그 양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다. 이 드라크마 비유는요. 이 드라크마라는 말은 남자가 결혼할 때 아내한테 주는 결혼 징표예요. 우리는 약혼 반지, 결혼 반지 이거 주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드라크마를 10개를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끈에 끼워가지고 목걸이로 하거나 이 머리에 장식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했어요. 근데 그 10개를 꼭 주었는데 하나가 잊어버리면요. 그 사랑의 징표가 깨지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늘 이걸 자랑스럽게 목에 걸고 머리에 장식을 하고 다닐 때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잃어버리면요. 그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방을 다 쓸고 방 안에서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방을 다 쓸고 해서 찾을 때까지 찾는다. 찾으면 기뻐서 사람들 봐가지고 잔치한다. 이것이 이제 드라크마 비유예요. 드라크마라는 말은 이제 하루에 노동자 품삯을 이제 한 드라크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10드라크마니까 요즘 돈으로 하면은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죠. 작은 건 아닙니다.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치죠. 사랑의 가치. 나는 이런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집 나간 자식은 나가서 다 탕진하고 죽은 자식이 탕진해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돌아올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어서 가서 종으로라도 노예로라도 좀 써주십시오 하고 돌아왔는데 그 받아주는 그 기쁨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보다 귀한 것 없다. 잃어버린 생명을 찾고 얻는 것, 이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제 던져주는 질문이 뭐냐면 모든 피조물은요 다시 만들 수 있고 얻을 수 있잖아요. 핸드폰 잃어버리면 뭐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더 좋은 거로. 뭐 집에 물건 뭐 잃어버렸어요. 그럼 다시 사면 돼요. 뭐 없어지면 다시 세워놓으면 돼요. 옷도 잃어버리면 다시 새 옷 입으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요
다시 얻으면 되고 다시 사면 되고 다시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 생명은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다시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는 것, 이건 사랑은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명, 이 가치를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생명.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역시 드라카마 찾았을 때도 죄인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누가 예배하냐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무엇이며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깨닫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된 계기가요, 죽음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생명은 정말 중요한 거구나. 어렸을 때, 청년 때, 아기 때는요, 생명이 뭔지도 몰라요. 죽음이 있다라는 건 상상도 못하죠. 누가 죽으면 남의 얘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죽음의 문턱에 몇 번 갔다 온 뒤로부터 죽음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도 되는구나. 그러면 이게 생명이 뭐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에 한 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한 부자를 통해서 밭에 소출이 많아요. 그래서 심중에 생각하기를 곡식이 많으니까 그걸 막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늘려요.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람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 돈, 명예, 권력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생토록 이거 먹는 거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거 누구 거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중요해요.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가치가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왜?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잖아요. 내 생명이 없으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세상에 맛있고 화려한 것이 나한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생명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이 생명보다 이 소중하다라는 이 가치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모릅니다. 왜? 생명이 뭔지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주가, 우리는 강남 땅만 도 비싸잖아요. 강남 땅 빌딩 하나도 비싸고 아파트 한 채도 10억씩 하니까, 10억, 20억씩 하지 않습니까? 서울도 비싸지요. 대한민국도 비싸지요. 지구도 비싸지요. 우주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우주를 팔아도 한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살릴 수 없어요. 회복시킬 수 없어요. 우주가 100개, 1000개 이렇게 있어도요. 우주가 아무리 위대하고 가치 있어도 우주를 이렇게 팔아도 산 생명을 구원하고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가치는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생명의 가치를 증명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만큼의 가치가 이 한 생명의 가치다 이 말이죠. 내가 대단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한 생명은 한 번 소멸되고 심판받고 버려지면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하거든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고요.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은 단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끝이에요. 뭐 1000억 년, 뭐 1조 년, 뭐 1경년 지나도요. 다시 삶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영원히 다시 살 수 없어요. 이만큼 이 생명이 귀중하단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만들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데 이 생명만큼은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새롭게 할 수 있고요. 새로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수천 년, 저는 성경 203일 동안 우리 성경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 그 결과 하나가 뭐냐면 한 생명 뭐 하려고? 살리려고 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우리는 뭐 한 달 일하는 것도 힘들고 몇 년 일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온갖 모욕과 희생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지금도 막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실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요, 알고 보니까 이 한 생명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한 생명, 나라는 이 생명은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요. 후 불면 날아가고 없어져요. 근데요, 사람이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수고하신 건요, 그렇게 소중한 생명, 우주를 1000억 개 팔아도 살 수 없는 이 귀중한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저주받은 세상에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까지 감수하시면서 오셔서 이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나는 나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길까?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길까? 이게 이제 숙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에요. 권력이죠. 명예죠. 쾌락이죠. 뭐 요즘 드라마나 영화나 다 보세요. 다 쾌락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잖아요. 그죠? 요즘 영화 보면 전부 다 무슨 정치, 대기업들, 이런데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사람 생명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생명 하나 정도는 그냥 우습게 알고 죽이고 없애버리고 이런 거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만큼 생명이 전쟁해가지고 사람 죽는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고 나서 사람 하나 죽는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죽는 인구가요, 한 해에 몇 년 전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도요, 몇만 명 됐어요. 요즘은 이제 한 5, 6천, 7, 8천으로 줄었더라고요. 전쟁에서도요, 그렇게 안 죽어요. 그죠? 전쟁에도요, 몇백 명 죽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교통 전쟁, 질병과 전쟁, 1년에 24, 5만 명씩 죽잖아요. 우리나라만. 근데 사람들이 이 생명의 귀함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지만 뭐 한 거죠? 죽었어요. 이 땅에 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살았지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죽기로 예약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만 좀 남아 있는 거죠. 시간만 약간 남아 있는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소멸되기로
죽기로 심판받기로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생토록 고통받기로 예약되어 있는 거라고요. 예약. 그런데 거기서 그 고통을 벗을 수 있어요. 죽음을 벗을 수 있어요. 죄를 벗을 수 있어요. 죄의 사슬 때문에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영원히 고통 안 받아도 돼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뭐 한다고요?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 그들이 사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곧 뭐냐? 생명의 가치예요.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면요,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지? 십자가 뭐 그렇게 중요해?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아는 사람은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얻을까? 진주장사처럼 막 구하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다 팔아서 그거를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 생명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과 죽음을 깨달으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문제는요, 주님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요, 이 죽기로 예약되어 있고 죄인으로 살다가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 속에서 고통받아야 될 이 정해진 사실은요,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당하고 이거였어? 이렇게. 그럼 제발 좀 나를 두들겨 패서라도 좀 가르쳐주지, 이렇게 말해요. 전에 그 막가파 애들이 사람들을 정말 시신을 살육해가지고 국을 끓여 먹고 막 태워가지고 끔찍한, 말 그대로 진짜 지옥의 사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사형당하기 전에 가장 원망했던 게 누구겠어요? 부모님이었어요. 다리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쳤어야지 나를 왜 여기까지 오도록 놔뒀느냐. 지옥문 앞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애타진 않아요. 그죠? 사도 바울 보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 후서 6장 이런 데 보면요, 고린도 후서 11장 이런 데 보면은 바울이 정말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가 타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던져서 그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 살리는 것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그 천국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요, 이 생명 살리는 것보다 귀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불살르기까지 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자꾸 쾌락과 엉뚱한 허무한 것에 매달려서 허무한 탐욕만 막 쫓아간다는 거예요. 허무한 탐욕을 쫓아가는 거기에는 지옥 불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상집에 갔을 때 비로소 이렇게 허무한 거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바람 앞에 등불처럼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구나. 저는 제일 가슴 아팠던 게요, 멀쩡하게 서서 걸어 들어갔어요. 근데 제 눈앞에서 생명이 꺼지는 걸 봤거든요. 진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현실인가?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막 들어가서 그냥 아파서 들어갔다가 대동맥이 파열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수술도 못하고 하다 그냥 가버렸어.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뭐라고 설명도 못하겠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멍했어요. 거기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뭐지? 뭐지? 멀쩡한 사람이 그냥 바로 그냥
생명이 끝나버렸어요. 생명이 이렇게도 끝날 수 있구나. 어떤 분은 출근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가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죽음이 지금도 장례식장에 수없이 펼쳐지고 애통하면서 땅을 두드리고 있지만 정작 나의 이 생명에 대해서는 애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채찍 맞고 매달리러 가실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우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요, 우리가요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죽음을 보면 겸손해져요. 제가 장례식 많이 다녔는데 그때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 다 소용없어. 다 부질없는 짓이야. 왜 우리 싸우면서 그렇게 사는지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래, 다 이렇게 가는 걸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가고 허무하게 끝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아웅다웅 살까? 그래,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야. 살아있으니 정말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생명을 깨닫는 거예요. 허물 속에서 생명을 깨닫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알고 죽음을 알고 심판을 알면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왜 부르시고 주님이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나를 위해서 애타도록 일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몰라요. 우리는 무지해서 모릅니다. 눈이 가려서, 귀가 가려서, 마음이 굳어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 그게 중요한 거야. 왜? 이 99마리는 이미 생명을 얻어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나가 있는 이 자식은 죽은 거다 이 말이죠. 죽은 생명을 살리니까 그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하고 내가 그 죽음의 문제 영원히 해결해 줄게. 그리고 새 생명 줄게. 너희들이 나와 똑같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영광받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죽음의 해답을 얻은 사람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 없이는 세상 어디 가서 그 해답을 얻겠어요? 그 생명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무데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세상에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요, 나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나를 죽어갈 때 내 생명을 건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부모도 형제도요,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생명의 가치를 아니까,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삶이 달라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쫓아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라. 왜 그렇게 중요하냐? 16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막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업됐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주님이 십자가 져야 사실은 베드로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이 축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에이 주님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따르려면은 네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해야 돼. 내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야. 온천을 얻고
제 목숨 잃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으로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 오늘 아침에 혼자 일찍 와가지고 모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찬양 들으면서 여기서 서성이면서 기도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야, 주일을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기쁨이 있고 막 이 어깨에 날개 달린 것처럼 너무 평화롭고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난다는 것, 이거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설레야 되잖아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살리려고 애타시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기쁨으로 주 앞에 왔을 때 주님도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거 여러분들은 주님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리려고 했는데 그 생명이,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산 사람들이 돼서 여기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차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왜? 이 한 생명이 너무 소중하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이 한 생명이 소중해요. 그 한 생명을 살리는 게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요 삶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재미없고 짜증나고 작은 일에 스트레스 받고 이러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스트레스 안 받으셨잖아요. 사도 바울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오히려 그 아픔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요 기뻤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빌립보 4장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세상 사람들로 다 알게 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걱정되는 거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권고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또 한 번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20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오셔서 섬김 받으러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섬김 받는 곳이 아니에요. 뭐 하는 곳이에요?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아요. 대접하는 자가 뭘 받아요? 대접을 받아요. 사랑을 쏟아주는 자가 사랑을 받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섬김 받게 해주시고 대접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 받고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너무 큰 섬김을 받았어요.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걸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사는데 내 몸을 다 드려도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갚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빚 갚았는데 더 큰 사랑 주니까 이게 너무 황송하고 죄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황송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세 번째 읽어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기쁨과 잃은 자를 찾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먼저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래야 내가 정말 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저는요 주회를 하는데 안 피곤합니다. 에이 피곤할 건데. 아니요, 저 안 피곤해요. 피곤하면 제가 뭐하러 목회하겠어요. 쉬우는데 편한 거 하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거죠. 왜? 저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소중한 거 없잖아요. 그보다 더 소중한 일 없잖아요. 그냥 하는 거죠. 결과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결과는 나는 물 주고 가꾸고 심고 뿌릴 뿐이지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 할 일 열심히 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일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찾는 기쁨, 살리는 기쁨,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24절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집 나간 자식, 탕자의 비유거든요. 재산 달라고 해서 갖고 나서 다 탕진했어요. 그래서 이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먹을 것도 없어요. 그건 좋죠. 돼지밥도 없다 이 말이죠. 돼지가 먹는 돼지밥도 먹을 처지가 안 돼요. 근데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풍요롭잖아요. 가면 아버지가 혹시 노예로라도 받아줄까? 그래서요,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갔는데 아버지는요, 맨발로 나와서 목을 끌어안고 죽은 자식 살아서 돌아왔다고요. 제일 좋은 옷 입히고요, 손가락지 끼워주고요, 발에 신발 신기고요,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송하고 부끄럽게 살아도 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 아버지께로 와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서 하늘에서 잔치하신다니까요. 나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적고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갖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애플 어마어마한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그냥 최장암으로 갔잖아요. 누구 거대요? 그거 또 누구 거대요? 그거 다 의미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죽게 올 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와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식이 돌아와서 살아났어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잔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의 가르침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나도 잃어버린 자였는데 찾아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게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생명을 얻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울함이 있으면 안 돼요. 우울함이. 여러분들 뭔 일을 하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우울할 필요 없습니다. 다 지나가고 또 주시고 또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가 안 되고 잘 되고 열매가 많고 적고 그것 때문에 울그락불그락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구원 얻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니까,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나도 기뻐해야죠. 하나님 다 기뻐하는데 슬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잔치집에 가가지고 나 혼자 슬퍼가지고 코 빠뜨리고 주님의 잔치를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샘솟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샘솟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내가 사는 삶도 신바람 나게 살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즐겁게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해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범사에 좋은 것은 헤아려 취하고요, 악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내버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우울한 건요,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우울, 어둠, 근심, 염려, 이건요, 사탄이가 나를 죽이려고 준 독약이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독약을 주입하면 안 돼요. 생명수를 집어넣어야죠. 기쁨을 집어넣고 감사를 집어넣고 여유와 평안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예레미야서 읽을 때마다 위로가 참 많이 돼요. 예레미야서 읽을 때 예레미야가 48년 사역했잖아요. 48년 동안 섬기는데요, 징그럽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더러워서 내가 못 해먹거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거 안 해 이러고 탈탈 털고 갔는데요, 밤에 풀일 듯 막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요 또 나가서 막 외쳐요. 근데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받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레미야 편이 아무도 없다고요. 여러분들 48년간 내 옆에 동조해 주는 사람 없고 내 편 없는데 한결같이 그 뭔가 외쳐야 된다는 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에 보면은 내 머리에 물 좀 채워달라 그래요. 왜? 눈물이 다 말라가지고 물로 채워져서. 그러니까요, 눈물의 선지자. 48년 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저는 아직 목회 48년도 안 했거든요. 이제 산 거 48년 좀 더 살아서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아 구원하는 일, 또 우리도 그러니까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은 생명이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생명에다 대못받고 할 자격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멀쩡한 사람의 가슴에 대못받고 머리 위에다가 막 도끼 내리 찍고 하지 않습니까? 언어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는 누구한테도요 그런 생명을 해야 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뭘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사랑하는 가족들 볼 때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또 생명을 알고 깨닫도록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한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함께 만나서 기뻐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두운 곳이 아닙니다.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네 편 내 편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갈등을 만들고 서로 헐뜯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한 생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곳, 예배는 천국 잔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 어디에 초청하는 거냐면 그 기쁨의 잔치에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에 잔치가 없어요. 우울해요. 답답해요. 근데 거기다 초청하면 초상집에 초청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스스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요. 여러분들은 기쁨과 감격의 신앙, 그래서 감사의 신앙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기쁨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악인이 죽는 것도 그가 빨리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18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실수하면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요. 격려해 주고요. 그 사람을 이끌어내 줘야지 비난하고 밟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절대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죠?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죽이는 권세가 아니라 무슨 권세? 살리고 세우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살리고 세우는 것이, 서로 물고 뜯고 찢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도 그런데 교회까지 그러면요,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3장에도요, 마지막 에스겔한테 소명을 일깨워 주면서요,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마음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지옥 문턱에서 노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얘들아 제발 좀 돌아와라. 너희가 그 문 밖에, 네 문 너머에 거기 지옥 불구덩이 영원한 불못이란다. 너희가 왜 거기로 가고자 하느냐, 왜 죽고자 하느냐. 제발 좀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아와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마음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마음으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예수님의 마음도 없고 사도들의 마음도 없고 의인들의 마음도 없는 데가 어떻게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 살리는 이 기쁨이 있는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절대 한 사람도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미 사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살았으나 뭐 했어요?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생명을 회개시키는 일을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교회가 부흥 그래서 성장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가까운 이웃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요, 생명의 씨를 뿌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스스로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와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그 기쁨을 보여주시고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 같은 이 생명의 기쁨, 모든 사람이 나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쇠고랑 채워져서 공회에 서가지고, 무리 앞에 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쇠고랑 찬 거 빼고 다 나같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생명을 얻어서 나는 너무 기쁘다. 너희들이 침뱉고 욕하고 비난하고 삿대질하지만 나는 지금 주님 만나 너무 기쁘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묶어맸지만 너희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 성나서 외치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외치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해서 그러지만 이라고 말해요. 스데반 집사도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주님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한다는 건요, 내 생명이 이렇게 소중해요. 우리 생명이 이렇게 소중해요. 나는 하나님의 이런 생명을 주셨어요. 나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해요, 기뻐요, 행복해요. 이걸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잖아요.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는 무엇이 그렇게 기쁘니? 너는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니? 할 때 나는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 주시고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셔서 나는 너무 행복해요.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의 씨를, 생명의 씨를 뿌려주셔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도록 지옥 문턱에서 서커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발 좀 돌아와서 살아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고 기쁜 일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요, 생명은 우주를 팔아도 살 수 없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귀중한 것도 생명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요, 생명의 소중함과 목숨을 깨닫는 사람은 죽음과 심판을 단번에 해결해 주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해야 합니다. 마지막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구원받도록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그룹을 통해서요, 생명의 기쁨, 소중함을 나누시고 나한테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없는가, 잃어버렸는가, 어떻게 다시 찾아야 되는가 나누시고요,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고 기쁜 일이 새 생명의 탄생과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생명은 우주를 팔아도 살 수 없는 위대한 가치가 있으므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생명의 주님을 찾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아 구원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기쁨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매일매일 이 생명의 소중함을 가슴에 품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듯이 나 또한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은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기뻐 춤추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기쁨을 스스로 누리고 스스로 잔치하면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매일 기쁨의 잔치를 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 기뻐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 그 기쁨을 가슴에 품고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